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첫날부터 주님 앞에 나아와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기대합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늘 말씀은 잠언 16장 1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새롭게 배워야 될 지혜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귀를 기울여 듣도록 합시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지혜가 얼마나 귀한지 다시금 강조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죠.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금과 은을 꼭 재물로만 볼 것이 아니고요. 아주 귀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금과 은을 얻는 것보다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십니다. 지혜가 있으면 금은을 얻을 수도 있고요. 또 금은을 잃지 않고 지킬 수도 있기 때문이죠. 금은이 많아도 지혜가 없으면 있던 금은도 지키지 못하고 다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알게 된 바와 같이 지혜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을 의미하죠. 그에 비해서 금, 은은요, 성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중 어느 쪽이 귀한지 비교하는 것조차 민망할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인류의 대부분은요, 창조주를 버리고 피조물을 선택하더라는 거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피조물을 포기해야 한다면 포기하더라도 창조주를 선택할 겁니다. 바울이 모든 유익하던 것들을 배설물처럼 아낌없이 내던져 버린 것은요, 많은 것을 희생하고 헌신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최고의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지극히 계산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본문과 딱 맞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간사한 우리는요, 이 말씀을 이 모든 것, 즉 먹을 것과 마실 것, 이런 것들을 얻으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식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고 싶어 해요. 오늘 본문으로 치면요, 금, 은을 얻으려면 지혜를 구하라.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그 나라와 그 의보다, 금과 은을 지혜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미련한 생각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 그리고 지혜가 먹을 것이나 마실 것이나 또는 금과 은보다 비교할 수 없이 귀하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럼 먹을 것, 마실 것, 금과 은 이런 것들을 버리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그리고 지혜를 구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지혜를 구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길 줄 아는 것, 이것이 지혜 아니겠습니까? 훨씬 덜 가치 있는 것을 가장 가치 있는 것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이것은 명백히 어리석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올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장 귀한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17절에서 20절까지 내용에서요,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17절을 보시죠.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악한 길을 떠나서 정직한 길을 끝까지 지키면서 우직하게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를 얻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는 내 생각에 좋은 길을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게 가장 지혜로운 거죠. 비록 그 길은요, 십자가를 져야 하는 길이지만 그 길 끝에는 영원한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18절, 19절을 보시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혜를 얻으려면 교만한 자와 함께하지 말고 겸손한 자와 함께하면서 마음을 낮춰야 된다고 합니다.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인 이유는요, 자기를 지혜롭고 옳다고 여기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죠.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실수가 많고 또 무지하고 유한한지를 잘 알기 때문에 자신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요. 특히나 19절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요. 그냥 겸손과 교만이 아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 하는 것과 교만한 자와 함께 하는 것을 비교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사람은 주변 영향을 많이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들과 함께 하느냐, 교만한 사람들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특히나 가장 겸손한 분은 어떤 분입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즉, 겸손한 자와 함께 한다는 것은요, 필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가장 교만한 자는 누구겠습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의 왕좌를 노리면서 반역을 꾀하는 사탄이죠. 교만한 자와 함께 한다는 것은 사탄의 편에 선다는 것이고요. 그 결말은 필연적으로 패망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만 어리석어서 패망에 이르게 되고요. 겸손한 사람은 스스로 어리석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영생에 이릅니다. 그 다음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금은보다 귀한 지혜를 얻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가장 잘 살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지혜의 말씀 아닙니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느냐에 대해서 말씀과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보다 잘 아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제한 지혜는요, 마치 공식 인증받지 못한 불량식품처럼 맛있더라도 유익함보다는 해로움이 더 많은 법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만이 좋은 것을 얻게 하고 복 있는 삶을 살게 합니다. 말씀 없이는 지혜 없다는 이 공식 잊지 마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이미 확인했다시피요. 성경에서의 말씀과 지혜는 모두 만물을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지혜를 얻는 세 가지 방법에 이어서 21절부터 24절에서는 지혜를 얻은 사람은 어떤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또 25절부터 30절까지는 지혜 없는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지혜를 얻은 사람은 어떤지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21절부터 24절을 보십시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지혜를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지혜를 가르쳐 준다고 하죠. 그 지혜가 생명의 샘처럼 삶을 풍요롭게 하고요. 또 슬기롭고 선한 말을 함으로써 꿀송이 같이 달면서 양약처럼 유익하게도 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혜를 무시한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지를 25절부터 30절까지 내용에서 보도록 합시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스스로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간 길이 사실은 사망의 길이라는 거죠. 26절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느라 고되게 일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는 이런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외에 불량한 사람, 패역한 사람, 강포한 사람, 눈짓을 하는 사람은 모두 다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여기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느라고 온갖 죄와 악과 다툼과 분쟁을 일삼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 결국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지혜를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의 결과는요, 극단적으로 갈라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수도 없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31에서 33절도 구절마다 명언이에요. 31절을 보십시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나이 들었다고 무조건 옳다는 뜻이 아니고요. 공의로운 길을 걸은 지혜로운 사람의 연륜이 영광스럽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지혜를 얻지 못하면 아무런 영광을 얻지 못하게 돼요. 그 다음 32절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꼭 싸워야 이기는 건 아니죠. 늘 노하면서 싸우려고 달려드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사람이 진정한 용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군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최대한 사람을 상대로 노하면서 싸우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은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인 사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군끼리 우리가 싸우는 것만큼 미련하고 위험한 게 없어요. 적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야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이 아닌 아군에 대해서는요, 최대한 마음을 우리가 잘 다스리면서 너그럽게 대하고 용서하면서 사랑하면서 대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낫다는 겁니다. 그 다음 33절입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 말씀은요,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없다거나 사람의 운명은 정해져 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자유의지나 임의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도 결국은 선을 이루시는 전지전능하시면서 선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만큼 그보다 더 큰 지혜는 없는 거죠.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요, 스스로 지혜로워지려는 사람이 아니고요,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워진들 결국 깨닫는 것은 인간의 무지함 뿐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합시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지만 주님만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충분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함께 그 마음으로 목마른 사슴 부르시면서 그 믿음으로 주님을 간절히 구하도록 합시다. 목마른 사슴 시낸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는 참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구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헤매이듯이 우리가 주님을 찾아서 이 자리로 나아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이 어리석음과 무지함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우리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이 계시오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앞서 행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 끝까지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지합니다. 이 하루 주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내 삶의 현장에, 가정에, 직장에, 학교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디를 가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장 좋은 길로 걸어가는 참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늘 우리와 신실하게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첫 번째는요, 하늘의 지혜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 믿고 따르게 해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 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도록 합시다. 두 번째는요, 코로나19가 속히 사라지도록 포기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예배와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 모든 활동이 속히 정상화돼서 성도들이 다시금 함께 얼굴을 마주 대하면서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기도하도록 합시다. 그런 날이 속히 회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언제나 주님은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실 거예요.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든든하게, 기쁘게, 즐겁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